오늘 본문을 통해서 평범한 날에 특별한 사건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월요일은 좀 이제 그러니까 성경 통독을 하지 않고 이제 주제로 방학 동안에 좀 아이들이 가르쳐야겠다 싶어가지고 주제별로 이렇게 정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또 나누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를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선택이 뭐냐, 그리고 가장 만족스러운 선택이 뭐냐,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보니까 애들 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옷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게 제일 후회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후회스러운 선택은 잘 모르겠고 가장 만족스러운 선택은 저와의 결혼이라고.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대답 안 했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저의 가장 만족스러운 지금까지의 선택 중에 만족스러운 선택이 뭐였냐 할 때 26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만족스러운 인생의 선택, 최고의 선택이었죠. 물론 그때 기쁘지 않았어요. 기쁨은 사실 없었습니다. 불안했죠. 두려웠고 떨렸습니다. 과연 내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과 염려도 있었고 두려움과 떨림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도사 때도 강도사,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이 길로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네, 이런 생각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도 지금도 뒤돌아보면 감사한 것뿐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과정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부르심, 소명이 있죠. 부르심은 소명입니다. 콜링입니다. 그래서 부르심, 거룩, 그리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거룩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그 거룩 이후에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선택,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내가 잘 하였노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길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어 주셨죠. 그래서 그 뜻이 모세라 해서 물에서 건져내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는 또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드로가 아니었다면 모세는 어떻게 살았을까? 광야에서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광야 40년의 세월 어떻게 보내었을까요? 애굽에서는 로얄 패밀리로 왕자로서 굉장히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누렸던,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화려했던 그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광야에서의 모세의 40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름 모를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세월을 보내는 그런 40년을 보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양떼를 치더니, 누구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가 누구 거예요? 이드로 겁니까? 아니면 모세 겁니까? 예, 이드로 거예요. 장인의 거예요. 자기 소유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 40년,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세예요. 80년을 보내면서 자기 손아귀에 진 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가 바로 모세예요. 이 모세의 광야의 40년을 보게 되면 여러분, 또 목자라고 하는, 목동이라고 하는 이 직업은 애굽에서 살았던 모세에게서는 달갑지 않은 직업이었죠. 여러분, 애굽 사람이
목축업에 대해서 얼마나 경멸하는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경멸해요. 애굽은 주로 농사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농업을 장려를 했고, 목축업은 야생적이라 생각을 했고,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할 때 최대한 애굽에서 분리시키고자 하는 이유도 그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세 자체도 이런 목축업, 목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별로 유쾌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양이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하루 종일 양과 같이 있다 보면 그 양의 특유의 냄새가 그들 몸에 다 배겨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갔던 모세의 인생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이렇게 목자로 세우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양과 사람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어요. 양을 보면 여러분, 양이 얼마나 고집이 센 줄 압니까? 고집불통이에요. 이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죠. 또 양은 눈이 너무 나빠요. 앞을 보질 못해. 겨우 앞만 보고 앞에 있는 그 양의 꽁무니만 쫓아서 가게 되는 것이 양이고, 양이 넘어지잖아요. 혼자서 못 일어나요. 목자가 꼭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너무나 사람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을 보면 멀리서 보면 좀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가까이 가보면 양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호주나 이런 곳에 사는 양은 그나마 좀 나은데, 저 팔레스틴에 있는 양들은 먼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지저분해요. 그것이 양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후에 모세가 뭘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리더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목자를 통해서 사람을 이끄는 목자의 심정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이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광야 40년을 모세가 보내는 동안에 그 인생에 있어서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공허함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모세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기도라는 시편 90편 표제가 있는데, 그 모세의 기도를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죠.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것은 신속히 가니 우리는 날아가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인생은 살게 되면 70년, 길면 80년. 지금 모세가 몇 년을 살았어요? 80년을 살았어요. 80년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연수의 자랑은 뭡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다 신속히 날아간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모세예요. 이러한 모세의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의 눈앞에 특별한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고 불꽃만 있는 거예요. 초현실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더 유심히 보려고 가까이 가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평범한 날의 특별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평범함이 특별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되면 모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동일하게 하루의 일과를 양을 데리고 풀을 먹이는 그 목동의 일을 하고 있는 그때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평범한 날이 어떤 날이 되었어요? 특별한 날이 되었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호렙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원래 붙여지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호렙산, 다른 말로 신의 산이죠. 모세는 또 호렙산이 오늘 처음 갔느냐? 아니에요. 빈번하게 다녀요. 빈번하게 다녀요. 우리로 보자면 문수산, 신불산 이 정도가 돼요. 가까이 있는 빈번하게 다니는 산이에요. 그런데 그 호렙이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산이 될까요? 누가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평범한 날에 특별한 사건이 되는 거죠. 떨기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떨기나무는
스네라는 그런 히브리적 표현인데, 의미인데, 그 의미가 보잘것없는 나무라는 뜻이 됩니다. 보잘것없는 나무. 떨기나무는 가시덤불과 같아요. 그래서 뭐 그늘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늘도 내어주지 않고, 뭐 나무 불 재료도 사용할 수 없는 그 떨기나무예요. 그리고 흔히 보여져요. 광야에 가면 떨기나무가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연 발화가 된다고 그럽니다. 워낙 마르고 워낙 바싹 말라있기 때문에 불꽃이 조금이라도 튀어버리면 이제 타게 되는 거죠. 자연 발화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그런 평범한, 또 아무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그 떨기나무가 누가 임재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평범함이 특별함이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범한 인생이 특별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어나요, 자라나죠, 성장하죠, 학교를 다니고 대학에 가고 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다시 아이를 낳고, 그러고 점점 늙어가다가 죽게 돼요. 이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평범한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인 줄 믿습니다. 눈을 떴기에 호흡을 하기에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 지루한 인생이, 지루한 일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기대하는 일상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상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범하면서 특별한 사건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입니까? 모세의 스케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까? 모세의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어떤 스케줄이었느냐?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지 않습니까? 75세에 부르시고 한 시간이 10여 년 흘렀을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그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죠.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400년 후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이고 400년 후에 다시 너가 이 땅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왜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6 부족 중에 한 부족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전체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잔인한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학살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심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느냐라고 할 때 뭐 때문에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들의 죄에서 돌이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겠습니까?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셨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나가 니느웨 땅에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가 이방 땅이잖아요. 회개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죠. 그때 심판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 왜 모세의 때인가? 이때에 그들의 죄가 심판할 만큼 차버렸어요.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 이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에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몇 년이 찼어요? 40년이 찼어요. 모세의 광야 40년.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이 이제 애굽에서의 40년, 모세는
아주 자신만만했던 사람,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라고 했던 살아갔던 그 시간들, 광야 40년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증거가 아들들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게르솜, 나그네 되었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나는 나그네와 같아 라고 고백했던 모세. 그리고 둘째 이름이 뭡니까? 엘리에셀이잖아요. 엘리에셀이라는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모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 누구 힘으로? 하나님 힘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모세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힘 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만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죠. 왜 쓸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쓸 수 없어요. 어떤 사람 쓰세요? 한 목사님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주신만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을 쓰세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의 편에서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오셨는가? 소명이죠. 부르셨는가? 콜링을 보게 되면, 모세의 편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죠. 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습니까? 양떼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고자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호렙산에 성지 수리하려고 올라간 게 아니라 양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호렙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냥 올라간 곳이 아니라, 여러분, 호렙산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이 약간 백두산 높이와 비슷해요. 한 해발 2200고지 정도가 되고, 모세가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 그냥 대략 추정을 해볼 때, 성지순례를 가보면,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가보면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성지를 가다 뭐 이런 영상 또 있어요. 가보면 약간 해발 1500 정도 되는 고지에 캐서린 수도원이 있어요. 히랍 정교회에서 운영하는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떨기나무 채풀이 있고 떨기나무도 있어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나무가 많아요. 풀도 있어요. 그래서 그곳까지 모세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곳에 수도원을 만든 거예요. 수도원. 그리고 모세는 자기의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1500고지나 되는 저 높은 산에 한 번만 올라갔을까요? 아니요. 반복적으로 수없이 오르고 또 올랐던 그곳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죠. 모세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히 살아갈 때, 충성하고 있을 때, 일상성이죠. 일상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물론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그때 찾아오셨죠. 그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 어부잖아요. 어부로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갔던 베드로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밤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도 또 던지고 던졌던 이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가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것을 싫어하세요. 나태함을 싫어하세요. 부지런히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양반은 놀고 먹어야 양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의식에 사로잡혀 그러니까 나라가 가난할 수밖에 없죠. 조선이 가난했잖아요. 왜? 그 문화인데 최고의 뭐라고 할까요? 파라다이스가 놀고 먹는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여기는데 무슨 나라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깨졌죠. 왜 깨졌습니까? 어떻게 깨졌습니까? 복음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와보니까 너무 게을러요. 나태해요. 그래서 가르치고 또 가르쳤어요. 특히 이 말씀을 가르쳤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지금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부지런한 나라가 되었어요. 부지런한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일하기 싫어도 먹지도 마라. 나태함과 게으름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네이비실, 미국의 특전사, 특전부대 네이비실 그 부대를 한 번씩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특수 요원들이고 그들이 가면 무조건 다 이겨요. 그런 이제 네이비실 해군 특전사가 소개되는데, 여러분 그 해군 특전사가 얼마나 훈련이 고되냐면 하루에 4시간을 자고 팔굽혀펴기만 매번 1500회, 바다 수행만 3.2km 이상씩 하게 되고 훈련이 너무 고돼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100명 중에 한 25명밖에 수료하지 못한다 그래요. 통과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만큼 고된 훈련을,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데, 그런데 훈련 중에 뭐라고 할까요?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무가 있다 그럽니다. 뭔지 아세요? 좀 어이없기도 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깨끗하게 정돈하는 거라고 그래요. 침대를 깨끗하게 정돈하는. 그래서 전 네이비실 사령관 맥레이븐이라는 제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임무인 이 침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렇다면 다음 임무 하루의 임무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새벽기도, 예를 들면 일어나서 새벽기도 오기 전에 침대를 정리하거든요. 오늘도 또 이제 출근하기 전에,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침대를 정리해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마치 호텔식으로 정리해요. 네, 호텔식으로. 그래서 왜 정리하느냐? 일단 정리하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좋잖아요. 만약에 지저분하면 또 들어가고 싶은데 깨끗하니까 훼손하기 싫어지고, 그래서 그대로 두게 되고. 예, 그러한 의미로 이제 침대를 정리하는데, 작은 것에서 여러분 우리가 충성할 때, 작은 것에서 충성할 때 큰 것도 우리가 충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부르셨어요?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때. 성실하게.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 모세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몇 번 부르셨습니까? 2번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2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죠.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어요? 네, 2번 부르셨어요. 모세,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을 몇 번 부르셨어요? 2번 부르셨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부르셨어요. 설교를 듣는 어느 목사님 설교 듣는데, 신학교에서 한제 지체를 만나서 어떻게 신학교 왔느냐, 이것 때문에 신학교 왔다. 자기 이름이 불려지더래요. 그 이름이 조나단이었는데, 조나단아 딱 한 번 불려졌는데 그거 듣고 신학교 왔다 그래요. 그래서 농담 삼아 야 너 그 잘못될 수 있어. 하나님은 2번 부르셔. 그래서 1번 부르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 농담 삼아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3가지를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3번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3가지의 기도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 주셔서 순종을 했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 모세야라고 부르시면서 요구하신 것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한 책에 보니까 이력서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력서의 이자가 신, 밝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력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이력서이다. 그렇죠? 이력서이다. 그래서 심리 분석학자가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자기의 어떤 나체를 드러낸다라는
그 뜻으로 의미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회개할 바를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될 겁니다. 탈무드 이야기인데, 탈무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왕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갔다 그래요. 그때 천사에게 호되게 야단맞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오면서 왕관을 쓰고 오느냐, 당장 왕관을 벗어라 얘기합니다. 왕관을 벗어라. 신을 벗는 것처럼 왕관을 벗어라. 곧 왕관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또 겸손히 나아가라,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라고 요구하셨어요. 그것은 곧 거룩입니다. 신발은 신체에 있어서 발은 가장 더러운 것. 그래서 그 문화가 샌들이기 때문에 더럽잖아요. 그 더러움,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나와라,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이 보석이라면, 성경이 반지라면 보석과 같은 것이 로마서예요. 보석 중에 보석의 말씀이 로마서라 얘기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거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 여러 그릇들이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그릇은 귀히 쓰고 어떤 건 천히 쓰는 거거든요. 어느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을까요?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된다. 여러분, 금인지 은인지 나무인지 질 흙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릇이 선택을 못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금과 같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은처럼 태어난 사람도 있고 나무처럼 질처럼 흙처럼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태어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래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그것을 쓰게 되고, 그렇게 쓰임받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다? 귀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귀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하다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예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함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할 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쳐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그리고 믿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욕을 피하십시오. 정욕은 세상을 쫓는 그 마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죄악된 본성에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모세를 거룩하게 하신 후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주실까요? 오늘 말씀 보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예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다. 어떻게 보셨다고요? 어떤 학자는 눈을 부릅뜨고 봤다. 부릅뜨고. 그리고 뭐라 표현합니까? 내 백성이라 얘기해요. 내 백성. 이때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처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의 아픔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을 보셨는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아픔을 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튀르키예 그 구조 현장에서 매몰된 아파트에서 56시간이었죠. 거기에서 모녀가 구조되었는데 매몰되면 앞이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너무 캄캄하잖아요. 그 고립된 상황에서 어머니가 18개월 된 딸에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모유를 먹이고 있었어요. 이것은 부모로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보살피고 또 보살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원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지금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아픔을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구원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기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려가리라 말씀합니다. 내려가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진작 가는 것은 누가 가느냐? 누구 보고 가라 그래요? 모세 보고 가라 그래요. 네가 가라. 뭐 이제 영화 대사처럼 네가 이제 모세 보고 가라 그래. 모세 보고 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세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리인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보내어서 모세가 물에서 건져내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에서 건져내임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모세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셨고 부르심 이후에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을 통해서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의 사명은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에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제가 누구이기에 그곳에 가며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쫓겨났잖아요. 도망쳐 나왔잖아요.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뭐 귀한양도 아니고 이렇게 초라한 광야에서의 목동, 그것도 애굽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목동으로서 어떻게 다시 들어가느냐, 이 의미가 되기도 하고, 자신은 절대 그걸 할 수 없다, 겸손한 것 같은 교만함이고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나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하나님의 설득을 보게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으세요.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명에 순종하는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세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그때 누가요? 한 소년이 무엇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드렸죠. 그것을 축복하시고 5,000명, 수만 명을 먹이셨잖아요. 그 작은 헌신을 원하세요.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평범한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특별한 인생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명 가운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실 때 다 목사로,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십니까? 아니에요. 일상에서 부르세요.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전업주부로 하면 전업주부로, 회사원이 하면 회사에서, 사업가라면 사업하는 데서, 장사를 한다면 장사하는 그곳에서, 시장에서 여러분들 부르시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전화 한 통 받았어요. 어느 그룹에서 이렇게 주중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 좀 추천을 해달라. 그 전화를 받고 몇 군데 추천해 드렸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그룹의 오너 되는 분이 이제 직원들 전부 다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 자리를 좀 추천해 달라.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귀하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직원들이 그래도 예배 자리를 오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거 왜 좋아요? 나는 예수님 안 믿는데.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그 기업가로서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외식업체 전문 회사인데 주일에 쉬어버려요. 직원이 오히려 주일에 문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안할 정도로. 근데 의지가 강해서 쉰다고 얘기해요. 손해봐도 괜찮다. 손해봐도 괜찮다. 그 제주도에 가면 저 함덕 쪽에 MJ 리조트가 있어요. MJ 리조트. 그 MJ 리조트가 이제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주일학교 선생님이 운영하는 그 리조트더라고요. 그런데 그 리조트가 기업가로서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단체와 조인이 되어서 정말 활발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제가 가보니까 표창장도 받았어요. 상도 받고 여러 가지 패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17세기 프랑스에 로렌스 형제가 있었거든요. 전쟁으로 부상당하고 소본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형제가 했던 30년의 일은 뭐냐면 설거지뿐이어서 주방 일이었어요. 근데 주방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설교하는 것보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것이 내게는 더 기쁜 일이고 더 귀한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세요. 일상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러면 우리의 평범한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특별함으로, 놀라움으로, 기대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한 날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순종함을 통해 특별한 날로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꼭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